4월 16일 부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서술의 비일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 차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을 좀 비교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목 그대로 이 서술이 비일관적입니다. A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B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해서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혼동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활 서사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서사가 복음서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구분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서술이 비일관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처음 나타나신 것으로 적혀 있고 또 어디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 세 여인들에 대한 기록은 나오는데 모든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거기를 가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누가복음은 베드로는 가본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한 다른 제자가 가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묘사는 예수께서 자신을 만지게 한 것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의 내용이 둘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긴 하고 그런데 그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또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만져본 것을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좀 독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든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을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담백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이고 자세한 서술은 사복음서마다 다 선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경비병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둘러댈지에 대한 합의를 했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두 제자가 예수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누가복음의 서술처럼 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단연 1위입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행적도 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는 언급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일관성은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고 좌우간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이죠. 이렇게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결론은 신학 내지 신앙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일반 논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모순을 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신학의 종말론 부분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예수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재림하셨다. 종말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종말은 이미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위일체만큼이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두 가지의 상황들을 한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셋인데 하나다. 이미인데 아직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한 자리에 갖다 놓고 둘 다 인정하는 행위는 매우 신비로운 특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논리를 파괴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충실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읽은 본문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먼저 할 것은 그 두 가지 대비 중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대한 대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곳이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의미와 갈릴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사역의 첫 시작이죠.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역의 마지막이죠. 가장 정점을 달리는 위치입니다. 이 두 위치를 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둘 다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라고 할 때 두 장소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어떤 상황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로소 성령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임하셨냐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묘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요한복음은 지금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부터 임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아까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계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부터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야지 하나님의 영이 내린다는 그 영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있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언급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전서, 누가후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사도행전의 묘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는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는 언급이 그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을 검색해 봤더니 요한복음 7장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대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앞으로 예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강조를 제일 많이 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심지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내 뒤로 성령이 오시겠다라는 묘사 자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언급된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결론은 오순절로 이어지는 결론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들은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다 수용하면서 나름 그것들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더 돈독해 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신앙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적인 기대, 굉장히 모순이 많고요. 내면과 외면의 어떤 삶의 태도도 굉장히 모순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일이 4월 16일이니까 세월호 참사 9주년을 맞는 시기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면서 이런 사실이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떠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이런 모순을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떠난 이들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 논리와 떠난 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모순적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짊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비단 성경의 어떤 묘사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모순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는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이 부활의 비일관성과 동일하게 삶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모순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고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립니다. 동시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항상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모순들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